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딸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 두 이야기가 한 이야기 안에 이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이야기고, 또 이야기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같이 모여서 떡을 떼던 그때 이제 이 사건이다라고 마태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한 관리라고 돼 있는데 아르콘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평행절인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아르키수나고그라고 돼 있습니다. 아르키수나고그, 회당의 관리였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였다라고 그 이름도 밝히고 있죠.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충격이죠. 예. 회당장이 예수님 만나러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며, 회당장이라는 게 시나고그라는 게 유대교의 회당이잖아요. 회당의 장인데 단순히 무슨 종교 조직의 수장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가톨릭 교회 뭐 감독 이런 게 아니에요. 주임 신부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유대교의 행정과 자치 조직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인 거죠. 거기에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그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식민지 로마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국가적인 권력의 의미는 아니지만 자치회의 수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종교인들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회당장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절을 하며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집이 마태의 집이잖아요. 세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세리를 사람으로 보겠어요? 세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밥을 먹는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예,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일인데, 그런데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에는 뭐 죽었사오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죽게 되었사오나, 이제 거의 곧 죽게 됐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당장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다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전해 듣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는 그걸 외면하려고 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창기와 세리를 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근엄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12살 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 죽게 됐는데 자기 삶의 진실을 만나는 거죠. 회당장이고 뭐 상식이고 뭐 교리고 다 필요 없어요.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내 딸이 다 죽게 됐는데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진실을 가지고 나의 진실을 붙들고 주님 함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열리는 비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죠. 근데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첸카이거라는 감독 얘기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중국의 5세대 감독. 지금은 중국이 이제 뭔가 문화의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막 탄압하고 독재를 하니까 뭔가 그런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중국의 영화 감독의 예술이라는 게 형편없죠. 예술이라는 게 인간성, 자유함을 먹고 사는 건데, 그 자유를 억압하니까 이제 생명이 죽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제 개혁 개방을 할 때 그 5세대 감독이라고 하는 중국 문화가 굉장히 주목받고 이제 그러던 걸 대표하던 감독이죠. 지금은 이제 권력에 이제 그 고개를 숙이고 아주 비루한 인물이라고 욕을 먹지만 굉장히 그 시대의 아픔, 문화대혁명의 아픔을 이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홍기라고 그랬죠. 홍위병들, 홍기, 10대 애들인데 홍위병, 모택동이 이끌었던 문화대혁명에 그 앞장서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머리 밀고 노인들 막 때리고 막 모욕 주고 고발하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온갖 분탕질을 했던 세력이죠. 근데 그 홍기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를 고발했어요. 부모가 이제 감옥에 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자기도 결국 하방되고 가진 중노동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가족이 회복돼서 가족이 함께 모인 거죠. 근데 부모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왜 용서했겠어요? 자식이니까 용서한 거죠. 뭘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용서한 게 아니죠. 그냥 자식을 품은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셴카이거가 자기가 부모는 자기를 용서했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평생 고통받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삶이 지옥인 거죠. 그것을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로 온갖 교리로 떠벌리고 십자가의 신비를 만나지 못하니까 온갖 소리들을 해대는 겁니다. 신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 신비죠. 이걸 만나고 사는 자들은 그걸 누리는 겁니다.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관리가 말이 필요 없어요.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뭡니까? 지금 그 안식일마다 유대인들 모이면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교리에서 가장 그 가버나움에서는 최고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딸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절하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님이 이제 그래 가보자.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백부장이 와서 얘기했을 때는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지. 예수님이 야 너 모르는구나. 얘기 못 들었어? 내가 말만 해도 나을 수 있어. 너 믿음이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텐데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기도해도 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낫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낫게 해주시고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은 나병 환자 이런 손 대서 또 낫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런 사랑으로 그 삶을 품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나는 진실이죠. 예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네가 뭐 회당장인데 뭐 이러지 그냥 일어나서 따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가는 와중에 20절에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 20절 앞에 보라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씀이 우리 해석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보라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마태의 관점인 거죠.
이걸 이제 카이를 접속어로 그냥 해서 아마 해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걸 한번 봐. 이런 마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해 동안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딱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2라는 숫자, 12제자처럼 물론 진짜 12회를 아팠을 수도 있죠. 근데 12회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4 곱하기 3이죠. 4라고 하는 건 땅의 숫자잖아요. 4는 땅을 상징하는, 땅의 모든 것이 4로 가는 거예요. 3이라는 건 하늘의 숫자죠. 4와 3이 만나서 7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질서의 완성, 신적인 질서, 신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적인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4가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완전한, 뭐라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얼룩져 버린, 완전히 그런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로 얼룩져 버린 삶, 이것이 12회죠. 12회 동안 앓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와서 거독가를 만지니,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나병 환자와 같이 불결한 것으로 종교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종교의 비겁함이죠.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는 것을 정당화시켜줘요. 그게 종교입니다. 너희들 미워하고 너희들 손가락질하고 나쁜 마음 먹었구나. 그게 정당한 거야. 이게 종교가 하는 짓이죠. 무슨 동성애자들하고 무슨 싸우는 게 종교의 본분인 것처럼, 무슨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난리예요. 동성애는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죄가 분명하죠.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죄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라고 가르치셨나요? 이 종교는 항상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항상 적을 만들어요. 정치랑 똑같은 거죠. 세상은 늘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적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 편이 세야 되잖아요. 센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늘 힘에 영합하고 약한 자들을 적으로 만들어요. 짓밟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새 깡패들은 다 이렇게, 미국이 경찰을 했는데 그 깡패가 됐어요. 깡패들하고 친하잖아요. 깡패들을 높이고 약자들, 두드려 맞은 자들을 멸시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짐승의 본질이에요. 짐승의 권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 제일 아픈 사람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저주를 구조화하고 정당화해요. 그게 종교의 역할이고 이 시대의 유대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깨는 겁니다. 그 종교의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는 정결예법, 이런 안식예법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주님의 본질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 생각, 이 현상계의 끝에서 주님의 마음에 열린 마음, 주님의 본질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현상의 세계에서 이적이니 기적이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번데기가 나비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땅속에 있다가 다 죽었는데 다시 봄에 새싹을 피워낼 수 있을까? 익숙해지니까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신비죠. 그게 신비인 거죠. 근데 뒤로 와서 거독가를 만지는 겁니다. 해당장이 나오는 것보다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 것, 이거 못지않게 더 힘든 일이죠. 12회를 앓았는데 12회를 격리돼 있었는데 계속 하혈이 있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에요. 몸이 아픈 것도 죽겠는데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거기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사람이라는 건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으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여인이에요.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는데 거독가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2배가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 더하기 곱하기 2인 거죠. 24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완성이죠. 저주스러운 다 했어요. 뒤로 와서 거독가를 만지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질 나병 환자는 앞으로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몰려다니는데 거기서 저를 속삭였을까요? 소리 질렀겠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널 원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오셔서 거기 손을 대고. 예,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와 주님이 진짜 이번에도 또 기적을 베푸시나 보다 또 살리시나 막 이러고 막 분위기 웅성웅성했겠죠. 근데 여인이 뒤에 와서 그 막 사람들 몰려가는데 와서 조용히 겉옷을 만진 겁니다. 예. 종교가 깨어진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사건이죠. 이게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 중심의 이 주장입니다. 예. 종교가 깨져야 돼. 종교가 깨져야 돼. 제가 마태복음 이번에 그 강의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일일 묵상하면서. 예, 저는 처음에 복음서를 제일 처음에 읽었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죄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늘 종교인들입니다. 복음을 삿대질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막는 자들,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깨는 자들은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에요. 늘 고상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하고 중직을 맡고 있고 그런데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교리가 있어요. 자기 묵상이 있어. 자기하고 안 맞는 묵상 설교하면은 말씀 전하면은 그럼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정죄하고 성령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온갖 짓 다 하는 겁니다. 이단이 퍼지다가 이단이 개인화됐어. 인디비주얼리즘하고 이단이 붙어가지고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된 설교가 말씀인 줄 알아요. 성경 공부가 말씀인 줄 알아요. 종교성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의 의의가 넘쳐나고 막 모여서 씩씩거리는데 사람들은 다 손꽉질하고 모욕을 받고 힘과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는 거죠. 이 종교가 깨어진 자리,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옷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상관없으시죠.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혈루병에 걸려왔던 회당장이든 극적이잖아요. 그 사회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 그 사회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그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앞에 못 나오는 사람이 뒤에 와서 주님의 앞으로 못 나오고 뒤에 와가지고 옷깃을 살짝 잡았어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둘의 그 마음의 진실함을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죠. 그들과 교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못 만날까요? 마음의 진실함. 또 진실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거짓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이에요. 순전함.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싶은, 주님과 원래 주님에게서 왔잖아요.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은 그 깨어진 마음, 안타까움. 내가 진짜 진실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주님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진실함, 그것에 대한 정직함, 그 순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쓴다면 순전함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혈루병을 낫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딸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딸 낳는 것보다 더 간절한 진실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고난과 어려움의 비밀입니다. 아픈 사람은 낫는 게 소원이에요. 그 낫는 게 나의 진실이 됩니다.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뭐 제가 사실 진짜 낳고 싶은 걸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몸은 진실이에요. 몸이 아프면, 몸에 고난이 닥치면 진실해집니다. 우리가 진실로 아프면 주님을 찾죠. 진실로 기뻐도 주님을 찾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찾는, 진실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나왔어요. 자원하는 심령이죠. 제가 한국에서 누칼협이라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하는 걸 좋아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누칼협이라는 표현들이 언론 기사에도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누가 뭐 이런 거 해갖고 내가 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면은 누칼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칼로 협박했냐 이런 뜻.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 책임이잖아. 이제 이런 뜻이래요. 뭐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누가 칼로 협박한 게 아니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그 깊은 마음속을 마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앞으로 밀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옷을 이렇게 그 손을 덮은 건지 누가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제 마음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교회의 지체가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여러 교회사의 기록들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였고 뭐 어디서 사역을 했고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 그 의미는 뭐겠어요? 병이 나았는데 그 삶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병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나요?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막 짐승같이 취급받았는데 내가 혈루병이 낫네? 그럼 오늘부터는 건강하고 그런 삶,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하게 못 사는데 평생 혈루병으로 조롱받던 자가 건강해지면 그러면 회복된 삶을 살까요? 사람들이 너 혈루병 낫다며? 이러고 품어줄까요? 평생 저 혈루병에 걸렸던 여자잖아. 그 삶이 품어지겠습니까? 근데 품어지는 삶을 예수님이 품었기 때문에 그 삶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만나고 함께 협력해 살아가는 형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에요. 자꾸 이 종교 현상을 신비화해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뚝 떨어지면은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멀쩡한 사람들도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 30대 이런 청년들 유명한 셀럽이라고 그러고 사회 활동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병들었으면, 상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멀쩡히 잘 살고 성공하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외모도 뛰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돈도 많이 벌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끊어요. 좌절과 그 심적인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으로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비밀이에요. 평생 아파하고 평생 저주하며 평생 정죄하고 평생 단절되어서 평생 다투며 살아가는 부부가 다퉈요. 부모 자식이 다퉈, 형제가 다툽니다. 그런데 삶의 한순간 예수님께 나오는 그 진실의 순간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생각으로 사는 우리의 의식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근데 여인은 이 혈루증의 그 저주 가운데서 주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리고 마음의 사실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마 나서지 못하고 거기서 옷만 만졌노라고 뒤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 주님이 그 삶을 위로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9장 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인데 원문의 뜻은 용기를 내라. 힘을 내. 힘내야 돼. 용기를 내. 이런 말이죠.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힘을 내. 네가 네 삶의 중심으로,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일어서라. 이런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주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 믿음과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중풍병자 할 때도 얘기 나눴죠. 문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턱을 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이 그 여인이 낳은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여인이 즉시 낳았는지 뭐 한 달 좀 있다가 천천히 낳았는지 1년 가서 낳았는지 어쨌든 낳은 것이죠. 그런데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현상에서는 즉시 나오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해 있다 나오면 뭐 의사를 잘 만났나? 한 3년 있다 나오면 뭘 잘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종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100년 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평생 교회 다녀도 삶이 1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신비죠,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 1년에 52번을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분들하고 1년에 52번 식사해요. 결혼해갖고 나간, 아니면 학교 간다고 떠난 아이들하고. 저희 애들 학생 이제 대학 갔는데도 이제 같이 밥 먹는 게 몇 번 안 돼요. 근데 수십 년을 1년에 최소한 미니멈 52번을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런데 공동체가 안 돼요. 가족이 안 돼요.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해요. 이게 종교입니다. 조화에 아무리 물을 줘도 조화는 조화로 썩어질 뿐이지 자라지 않는 것처럼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nothing이에요. 아무리 조화가 아름다워 보여도 거긴 생명이 없어요. 종교를 깨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가 피를 토하며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전하는 주님의 복음이죠.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부는 자들이라는 건 이제 그 애곡을 하는 거죠. 애곡자와 피리 부는 자라는 게 이제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장송곡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를 이제 만날 수 있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장례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 대한 주석서 같은, 구약에 대한 주석서 같은 유대인들이 붙이는 미슈나라는 게 있어요. 그 미슈나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위해서 미니멈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애곡하는 사람 1, 애곡한다는 건 곡하는 사람. 우리 옛날 장례, 한국도 예전에 장례에 보면 곡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문 그 곡하는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곡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불러서 계속 이제 슬프게 곡을 하는 거죠. 최소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죽어도 그 공동체에서 3명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데 지금 회당장에 딸이 죽었으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정승이 죽어도 조문객이 없지만은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넘쳐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회당장에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문전 성시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피리 본 사람도 많고 집에 있는 피리들 다 들고 왔겠죠. 그리고 뭐 곡하는 사람들 동네 다 모여가지고 막 떠들썩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야, get out 이렇게 하신 거죠. 야, 이거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다 조용히 해. 다 나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소녀가 12살 먹었다고 돼 있죠. 극적인 대비죠.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극적인 대비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보이시나요?
12해 동안 저주에 묶여있던 여인, 12해 동안 온갖 고통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생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12해 동안 회당장의 딸이었으니까 예쁜 옷 입고 좋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칭찬받고 귀여움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12해 동안 모든 세상에 좋은 걸 다 누리며 살아온 공주같이 커온 회당장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고 12해 동안 온갖 저주와 차별과 손가락질과 그 고통을 받아왔던 여인은 생명을 만나는 거죠.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잘 살았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으면 좋죠. 잘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뭘 먹고 뭘 살든 어떻게 살았든 고통받았던 희희락락했던 끝이 있다는 거죠.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에 안 살고 한 120년 살면 다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면 본질계가 열리는 거죠. 본질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진실을, 진짜 삶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락이고,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들이 비웃더라. 조금 참아보지 왜 비웃을까요? 사람을 고치고 살린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비웃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 아픈 자는 혹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 죽은 자, 이건 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아무도 못 고쳐. 아무도 못 살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도 아픈 사람을 고친 라비 힐렐의 이야기 이런 데 보면 아픈 사람 고친 얘기들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유대 기록에도.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날씨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해를 뒤로 물릴 수가 있습니까? 낮과 밤을 바꿀 수가 있는, 이런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의 앞에, 그런 신비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데 비웃어요. 이게 종교인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들은 능력이 1도 없으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러고. 그리고 진짜인 것 같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현상이 전부니까 현상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비웃더라.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주님이 손을 잡으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12해 동안, 또 12해 동안 12살 먹은 이 소녀도 다 살아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고 말씀을 만나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야 돼요. 주님 만났는데 막 우울증 앓고 삶이 맨날 고단하고 맨날 아프고 맨날 죽는 소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도 계셨는데 그분이 남편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민 와서 사시니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죠. 힘들었던 거죠. 맨날 주사 맞고 맨날 죽만 먹으니까 위화가 퇴화돼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겁니다. 뭘 먹으면 체하고 뭘 먹으면 소화를 못 해요. 유일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쇼핑인데 요즘에 막 주문해서 하지만 30년 전 이럴 때는 그게 안 됐잖아요. 이거 사러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옷을 사러 갔더니 그 샌프란시스코 그 센터에 있는 뭐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뭐 유명한 백화점들 뭐 요즘에 문 닫았다는 얘기도 듣고 그 백화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러 갔더니만은 좀 전에 팔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주저앉아 우셨다잖아요. 속상해서. 옷 못 사서 슬픈 게 아니라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돈 주고 옷 사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너무 속상한 거 힘든데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 분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복음을 만난 거죠.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중앙아시아 선교를 따라가셨대요. 거기서 보육원을 갔는데 아이들이 신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멘트 건물 같은데 이렇게 무슨 양떼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같은 걸 쳐가지고 추우니까 애들이 전부 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발벌벌 떨고 있더래요. 근데 집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안 쓰는 장난감들 뭐 이런 거 이제 애들 커서 안 쓰는 걸 잔뜩 모아서 가방에 싸갔답니다. 근데 혹시나 내놓지 못하고 좋은 거 안 갖고 오고 버리는 거 갖고 왔다 그럴까 봐 그래서 가방에 잔뜩 싸서 들고 있었는데 내놓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보육원에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들렸던데 거기서 그걸 나눠주는데 애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이 터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의 여전사가 되셨어요. 예. 그 아이들의 삶을 걸머쥐고 그 아이들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 헌신이 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전함, 우리 존재의 진실, 자원함 이게 있어야 돼요. 종교를 깨버리고 생명을 피워내는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주님을 따랐는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종교의 옷을 입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익숙해지고 어느덧 종교인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의 거짓된 옷을 벗고 우리 순전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이와 같은 기쁨으로, 아이와 같은 꿈을 품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손을 못 잡는다면 옷깃이라도 뒤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